배단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거에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과거에도 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심으로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로 수를 놓으시고 그곳 가운데 새와 동물과 또 물고기로 그 자리를 수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또 만드셔서 사람을 그곳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증거이자 상징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과실들이 있었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지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검과 천사들이 그 길목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조각이 나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관계의 절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꿈꿀 수 없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고 사람들이 머물고 계시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장소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준비하여서 성막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실 만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거나 대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왕국이 건립되고 그곳에 성전이 생겼습니다. 과거 간소한 만남보다는 더 나아가서 예배의 자유를,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예전과 동일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리고 정결의 예식을 거친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목숨을 걸었어야 됐습니다.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땅에 대속죄일이 오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그 가운데 자신의 정결함이 부족하다면, 대제사장의 정결이 부족하다면 그는 그 가운데서 곧바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허락하시지만 그 만남은 제한적이었고, 그것조차도 죄사함 위주의 만남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정해두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개별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영웅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다윗,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죠. 하지만 그 왕자의 지위를 잃고 40년간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을 보니 광야의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고 있었지만 결코 타지 않았습니다. 불만 붙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불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그 가운데 임재의 장소, 거룩한 장소가 생겼고, 그리고 모세는 그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잘 알다시피 그는 목동이었고 집안의 막내로서 가정의 푸대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십니다.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많은 성경의 사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집에서 쫓겨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제사장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만드는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의 길로 가려고 했던 요나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주님의 온전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신앙 영웅이 누렸던 그 기쁨, 변화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정하셔서 선택된 사람들만 만나 주십니다. 일반 백성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과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손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셔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동고동락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삶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포도주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기쁨이 배가 되고 사람들 간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고 장래 행렬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과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의 슬픔을 거두어 주십니다.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슬픔은 떠나가고 거룩함과 기쁨이 그 자리에 샘솟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슬픈 자리, 그리고 가장 기쁜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북부 끝자락 이 갈릴리 어촌 마을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도 찾아가셔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에게도 찾아가고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한낮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물 깃고 있는 여인에게도 찾아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십니다. 혈루증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끊어진 혈루증 여인도 만나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 함께 하신 겁니다. 이는 과거 구약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찾아가십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만나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회복과 평안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이 떠나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 삶의 지혜, 삶의 복락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충만히 누리셔서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가가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시지만 예수님의 헌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이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대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내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침바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약과 신약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시공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신앙의 부족함을 가려주시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로 도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바르게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머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함께 하심 또한 도우십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서로가 함께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서실 때 우리 두 명을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는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제자들 사이에서는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일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제자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와 제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위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서고 싶은 것이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아픔과 다툼은 있었습니다.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신으로 인한 다툼이 참 많았었는데 잠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반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헬라파 유대,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을 세우는 사건으로 발단으로 연결이 되죠. 때로는 이들이 교리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교리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음식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방 제사에 바쳐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교리와 출신의 문제를 성령 안에서 풀어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입었고 이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는 율법의 굴레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신과 교리의 문제를 떠나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스스로 모범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 이후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직후에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사도들은 베드로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곁에 서서 그를 옹호하며 사람들의 조롱을 함께 받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조롱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장 말씀 보시면 12 사도가 다 함께 모여서 12 사도가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모든 제자 공동체를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다툼을 풀어나갑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혼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함께 끌려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하나님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누가 선포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전혀 함께하지 못한 사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님을 품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툼도 불협화음도 하나로 조율하며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표이자 연합의 비결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으며 오늘날 교회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참 애석하지만 앞으로의 교회도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툼을 해결하며 참다운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 되며 사람들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과거 초대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이번에 110회기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고 용서되며 화합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합의 영을, 하나됨의 영을, 하나됨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간접적으로 또한 정해진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함께하심의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을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증과 같습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누렸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들도 하나 되고 함께할 수 있는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함께함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특별히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화합과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의 화합함, 사랑과의 함께함 또한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